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맞춤 기도, 오늘 제목을 맞춤 기도라고 정했는데요. 맞춤 양복이 생각이 나서 맞춤 양복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맞춤 양복은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맞춤 양복을 잘 안 하시죠. 요즘 어딜 가나 기승복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춤복과 기승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맞춤복은 내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고, 기승복은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옷만 맞춤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 대화에도 맞춤 대화가 있죠. 혼자 막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같이 호흡이 맞아야 주고받아야 그게 맞춤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대화가 서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혼자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기성복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활동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나를 세워가도록 하시도록, 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맞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맞춤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하박국의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그 태도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와 내용. 태도와 내용. 자, 그럼 먼저 기도하는 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들은 기도를 못하고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온다고 터져 나온다고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내면에서, 깊은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춘 기도를 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나의 영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영의 선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이면서도 대부분 기도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일부러 그 시편에 보면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요즘 성경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어떤 책에 보면 숫자 옆에다가 따로 까만 글씨로 한 줄을 써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색깔로 한 줄을 위에 쓰는 경우도 있고, 위에 숫자 옆에 아무것도 안 쓰면 그 밑에 각 주처럼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몇 편, 무슨 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 같은 경우 그 숫자 옆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의 시. 자, 이 시편 51편은 누가 쓴 거라고요?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썼을까? 다윗의 심령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이 시편이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시편을 대할 때, 시편 51편을 대할 때 이 표제를 먼저 읽고 나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가졌던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에 담긴 숨겨진 그 영적인 내용들, 그 숨겨진 뒤의 이야기들이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게 놓고 컴마를 하고 그 옆에다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압살롬을 피했다는 말은 뭐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할 때 그는 압살롬에게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을 하죠.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면서 쓴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시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요약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도 바로 그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처럼 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절 안에 집어 넣어 놓았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르, 글의 장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온옷이란 말이 어떤 장르냐,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때 오래전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으로 남아있는지, 사용되었는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시편 7편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게 하고는 베냐민인 구시의, 시편 7편에 다윗의 시가yon, 그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시가yon, 이 시가연이란 말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시기온옷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시가연과 시기온옷은 같은 말인데 시가연은 단수로 쓰여졌고 시기온옷은 복수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가를 추론해 낼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샤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샤가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있고 내 마음은 복잡하고 막 온갖 갈등이 다 들어와 있고 이 일도 겹치고 저 일도 겹치고 막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복잡함이 막 몰려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샤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시가연이나 오늘 하박국에 나오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열악함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몰아치고 그 주변의 환경들은 제대로 서 있기조차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편 7편에 시가연이라고 쓰인 말을 쓴 그 시를 잠깐 보면 이 시는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시가 기스라고 하는 발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마 기스의 아들 사울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쓴 시가 시편 7편이다. 그래서 그것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장르에 따라서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편 7편을 좀 이해하면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밤이고 낮이고 군사들이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다윗이 지혜가 없습니까? 다윗이 재능이 없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압박감, 사울로 말미암아 자기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환경들, 그 어려움의 자리의 산속에서 밤을 지새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광야를 헤매야 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 7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를 바라봐도, 자기 나라를 바라봐도 자기 나라 안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방탕하고 간음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 나라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라 맞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이 이 유다 땅에 있는 거죠. 그것 바라보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게 1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을 보내겠다. 하박국은 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 유다 좀 구해달랬는데, 유다를 살려달랬는데, 이 유다를 건져달랬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겠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정 삶의 자리에 어떤 한 문제가 닥쳐서 막 어렵게 시작할 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옆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집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밖에 나가니까 문제가 또 터져. 회사 가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터져. 나를 더 힘들게. 여러분, 사방 어디에 가도 계속 문제가 쌓여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지막 궁극적으로 잘못하면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혼란스럽고 충격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알았어,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입술로 막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갈급함의 기도가 날마다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상황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시편 42편에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내용을 한번 이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풀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도 풀이 있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땅에는요, 광야가 있어요. 유다 땅에는요, 산은 산인데 풀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슴이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 목이 점점 말라오는 거죠. 태양은 내리쬐죠. 나무 밑에 그늘이 있어. 그 그늘 밑에 잠깐 쉬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쉴 그늘도 없어요. 어디에 가도 자기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방울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 속에서 사슴은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냇물을 끝까지 찾아가는 갈급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제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입 맞추고 자기를 팔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군사들이 창을 들고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자기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여기 끌려가서 재판받고 저기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러다가 베드로의 배반을 당하고,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새벽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 새벽에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그 몸이 하나도 성한 데가 없게 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침이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쓰러지고 그 위에 내리치는 채찍과 내리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정말 호흡하기도 힘든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뉘어야 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하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면 그 온몸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려야 되고 마침내는 그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박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물을 치고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 환경을 뚫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갈급한 마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급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과 맞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박국의 기도하는 태도를 소개합니다. 2절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취소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 이 단계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박국이 확 건너뛰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저항의 시간이 있었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의 시간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침내는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을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만 그의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과 일하심의 계획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겸손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하나는 갈급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급함과 겸손.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기도할 때 가지는 태도임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배와 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와 간구. 자, 먼저 경배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경배란 말은 무슨 뜻이죠? 경배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포는 결국 그 선포한 대로 내 삶에서도 누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아유 깜짝이야,
이런 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랐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레란 말은 제가 가끔 쓰는 단어인데요. 야레 조심하라 뭐 이러면 야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북한말을 쓰시면서 야레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죠. 야레란 말의 뜻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야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그게 무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경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경외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시든지 나는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업적들을 내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경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쏟아내어서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만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요소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는 간구가 있어요. 경배가 있으면 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간구를 세 가지로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빨간 줄을 쫙쫙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돼지꼬리 표시까지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단어들을 넣고 뒷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앞에 이 얘기들은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수년 내 진노 중에라도, 이 말들은 때를 가리키는데 이 때가 우리가 계산하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흥은 화장실 하나 있던 집이 부흥을 하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또 부흥을 하면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그 다음은 필요 없죠. 아마 3개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원어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이 다시 공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의미는 오늘 내가 가진 기점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그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유다 땅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원래 그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그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들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면서 이것 때문에 빼앗기고 저것 때문에 빼앗기고, 여기서 놓쳐버리고 저기서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은 어느새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주관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겠어요? 여러분을 가정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뜻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방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려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습은 살펴볼 데가 없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쳐다볼 데가 없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 눈짓고 봐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보셨던,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흥 많이 외치는데 교회들이 부흥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10명이 많아지면 부흥된 겁니까? 내일보다 20명이 또 많아지면 부흥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55년 전에 용문동에 선창교회를 만들어라 말씀하셔서 가장 귀한 사람들 몇 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고 있다면,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 하나님,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다시 붙들림 바 되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즐거워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흥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좀 예언 좀 들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타낸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다, 그런 말. 서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그냥 통성명하고 하나님이시군요, 저 김혁입니다, 아셨죠? 뭐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야다라고 쓸 때는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부부가 속속들이 다 알듯이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드러내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간구가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왜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은 말 그대로 긍휼이에요.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우리는 이런 모습이지만, 요 모양 요 상태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머니의 뱃속을 얘기해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에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저 모든 신경이 그 아기에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향한 사랑, 아기를 향한 그 배품, 아기를 향하여 온 마음이 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정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도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고 두 번째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경배가 있고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경외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간구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박국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년 내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